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20절이야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20절이야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일은 그 다섯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주제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팀 수양관에서 이 연합 예배를 할 때에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3주간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 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서로 갈라졌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계를 막는 이 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을 홈으로써 하나로 만드셨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공로로 그 모든 원수가 되게 만든 그 죄를 소멸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반목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로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한 가족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전히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곳곳에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호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그 대상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참 화평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고요. 화평하지 않으니까 화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럿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절 16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지체라고 말하면서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마디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그런 몸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좀비라 그럽니다. 머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이 딱딱 끊어진 것처럼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겁니다. 온몸은 머리에 지금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느냐?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몸에 갖춰진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따로 놀고 있습니까?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호소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역할을 하듯이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건물과도 같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서로 달라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하나인 교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게 사도들과 예언자들, 여기 예언자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포함하겠지만은 여기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각 교회에서 목회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 공로로 인한 구원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 역시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이 건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은 건물의 두 벽이 서로 만나는 그 한 지점, 거기에 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이제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요, 한 모퉁이에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이렇게 놓습니다. 한 모퉁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돼요. 정교하게 다듬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아주 정밀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사각형의 돌을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옆으로 계속 또 벽돌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모퉁이 돌의 만약에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은 건물 전체의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요즘도 이제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을 때에 아주 측량도 아주 정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그 벽을 쌓고자 하는 것, 또 바닥은 아주 수평을 정밀하게 맞추고 벽을 쌓고자 하는 것도 가로 세로 아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벽을 쌓아 올리잖아요. 바로 그 작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어져 올라가는,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돌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건물에서 가장 정교하고 정밀한 모퉁이돌,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벽돌들이 쌓아 올라져 가서 서로 만나고, 그렇게 쌓아 올려진 돌들이 벽이 되는 것처럼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1절이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된다. 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쌓아 올리는데 석공이 돌과 돌 사이에 그런 건 빈틈,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정밀한 작업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듬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그 이음새에 빈틈이 없도록 그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서로 비슷한 돌을 이렇게 먼저 구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그 위에다 돌을 올리는데 빈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듬습니다. 너무 크게 비어 있으면 또 채우는 그런 그 과정도 있겠죠. 틈이 있으면은, 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돌에 있으면은 그 돌을 깎아내고 또 다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듬기 전에 그 돌이죠. 참 거칠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돌입니다. 석공이신 주님이 복음으로 그것을 깎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돌들이 이렇게 모난 부분,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깎고 다듬고, 그리고 서로 맞춰서 이렇게 건물의 벽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맞춰져서 건물이 올라가고, 이것이 전체가 완공이 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성전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 예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전으로 갑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피고 내가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끌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느냐? 야단을 치셨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살피시는 곳,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이 자란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거 날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현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 과정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미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함께 세워져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시노이 코도메이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시노이라는 말하고 코도메이스데 이렇게 이제 계속 건축되어가는 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세워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계속 건축되어 가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고 있고 계속 건축되어 가고 있다.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아울레시아 5교회 연합하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또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부부가 모여서 또 함께 광성교회에서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의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 본문으로 또 광성교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광성교회 가보신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부분이 이제 보아서 이제 알겠지만 거기 작년에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가 아주 깨끗하고 하얗게 아주 세련되게 잘 꾸몄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세련되게 잘 꾸몄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성교회 목사님도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아름답죠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사 중일 때 만약에 광성교회로 왔다면 세련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재가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건데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이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인 상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 교회의 모습을 완성된 그런 상태로가 아니라 공사 중인 그 상태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어져 가신다 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광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어가는 그런 건축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바빌론 유수에서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작업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 멈추어진 그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필두에 나서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공사 중인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큰 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 착공을 하고 그리고 건물들이 뼈대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 뼈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벽이 만들어지고 뭔가 좀 집이 완성돼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건물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건물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5글자로 흉물스럽다. 그죠? 멈추면 흉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멈추면 흉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추면 흉물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지어져 가면 비록 그 돌이 쌓이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지어져 가면 그거는 공사 중인 거예요. 그것은 성장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장통이라고 그럽니다. 공사 중인 현장에서 반드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문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비산금지. 먼지 날리는 거. 공사 중인 현장에는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건물을 지을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창고 하나 지을 때에도 대충 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석으로 해서 거기에 정밀하게 연결해 나갑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준석입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나가는 교회인 거예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 기준석인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추어져 나가면서 건물을 세워 올려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뾰족한 부분,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는 겁니다. 누가 다듬습니까? 성령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죄악의 부분들, 나의 어리석은 부분들, 나의 모난 성격, 내가 감추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다듬어 주십시오. 깎아내고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주는 그런 돌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전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부속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무시당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시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또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서로 무시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관계들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개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개개인들을 그렇게 존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도와 성도들 서로를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독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는 또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독립적인 그런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독립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들이 서로 정말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건물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건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파트. 집집마다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주택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효율적입니다. 아마 인류가 만든 그 주거 양식 중에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그런 주거 양식은 없을 거예요. 편리성만을 따지면은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참 편리한 공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분리입니다. 독립적인데 그 독립적인 것의 어두운 측면, 분리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옆집 또는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자,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 주민의 적어도 한 10세대 정도는 내가 안면을 트고 지낸다. 예. 이 10세대 이상 안면을 트고 지내서는 굉장히 그 사교성이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참 좋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요.
그러나 대체로 어떻습니까? 한 두세 가정만 서로 이제 알고 지내도 아마 아파트 생활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현관을 드나들지만 서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는 그런 관계죠.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서로 소외를 시키는 그런 관계죠. 어느 건물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파트 공동체예요. 이 아파트 공동체와 같은 그런 그 건물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뭐 주거 형태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뭐 예를 말해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해 하고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은 이제는 여성과 남성을 또 구분합니다.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너머는 들어올 수 없어. 유대인 남성 그 너머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또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이 서로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또 차별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차별의 의미가 뭡니까? 차별은요, 나와 너가 다르다. 그걸 넘어서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갈라진 관계예요. 그 차별을 없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완벽한 구별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막힌 담을 십자가 은혜로 허물고 하나로 연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길을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서로 연결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안타까운 호소인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된다고 하는 것.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소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통이 뭡니까? 막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교회,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이 교회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소통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이해와 배려라고 그럽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청이죠. 상대가 하는 말을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정말 저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 이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공감이죠. 공감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래 알았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한라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전만 찍고 갔다가 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백록담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아침 일찍 떠나가지고 그냥 제주도 도착해서 한라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제주도 다른 구경도 못하고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 한라산 제가 만만하게 봤다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성판하기에서 그 백록담까지 왕복 한 18km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제 체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가 좀 포기할까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리도 막 후들후들 떨리고. 그런데 아무튼 그 청년들 그 몇 명이 이제 한라산 등정을 이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보고 그 뿌리는 파스 있잖아요. 에어파스 뿌려드릴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에어파스 이제 뿌리고 막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친구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주고 또 제가 올라가면 또 함께 있다가 또 기다려주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백록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저가 혼자 갔다면은 저 중간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마다 정말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을 해주고 파스도 이렇게 막 빌려주고 뿌려주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은 또 기다려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두 번 다시는 안 올라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랬지만 성강도사님은 한 번은 올라가 보시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 그게 공감이고 동행인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격려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우린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저한테 무슨 체력이 그따위야 만약 누가 이제 그랬으면은 저는 그냥 막 화도 나고 그랬겠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한 손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다른 성도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고 바로 그게 소통입니다. 일어나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성장 중이고 공사 중인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모자라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상처도 서로 입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씀으로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이 성도들의 손, 정말 소중한 손입니다. 이 손을 함께 잡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또 서로 늘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송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인가? 혹시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